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학생은 정서연 학생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진도를 잠시 멈추고 주제 설교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네,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죠. 굉장히 강압적이죠.
복종하라. 네,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 별로 많이 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복종은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네, 여러분들 복종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2부 순서로 중등부 임원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임원 선거에 임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선거에 동참을 해야 하는지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눈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제 바라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진행될 이 선거가 단순히 인기 투표가 아니라 또 사람이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뭐 임원 선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거룩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권위자들이 있죠. 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죠? 어떤 권위자들을 만나죠? 그렇죠, 부모님 있죠. 좋아요. 또 요즘 뭐 부모님을 권위자로 안 보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또 권위자 누가 있어요? 선생님 있죠. 그렇죠. 선생님 있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목사들을 그렇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 그리고 웃어른 뭐 여러분들 이 권위 있잖아요. 이 권위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셔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소에 만나는 그 어른들, 그 세상 권위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 이들이 가지는 그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부여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오늘 이따가 2부 순서 때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게 될 중등부 임원들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투표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투표가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의 한 표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권위자를 세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1절. 자, 성경책 덮은 사람 없겠죠?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권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그 권력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더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운영하실 때 각 나라와 관료와 정부를 세우셔서 이 세계를 운영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일반 시민들은 국가 위정자들의 권력에 순응해야 하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권력을 행사할 때, 그래야 그때 그럴 때에 이 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신중을 이제 가해서 이 권력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위정자들의 이 권력 사용이 내 뜻이랑 맞지 않아.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에 대해서 막 나는 반대합니다, 막 외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과연 될까요? 네,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랑 생각이 달라, 나랑 가치관이 달라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권위자들을 맞서고 대항하고 파괴하고, 그런 행동은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짓밟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모든 권위자들이 행사하는 이 권위는 다 합당한 겁니까? 다 합당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짓밟는 정책과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박하민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럴 때는 자, 그럴 때는이라고 했어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조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박하민 목사가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럴 때만 저항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권력자들한테, 또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그 권위자한테 존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기초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권위를 우리 친구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자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이들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힘있고 위대하고 권위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권위를 존중하시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제가 직접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길들인다고 해서 길들여질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제 스스로 입지를 높이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복종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깊게 가슴 깊이 새기는 것, 교회에서 뭐 박하민 목사와 선생님들에게 예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 다 모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 박하민 목사 뭐 수자 뿌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별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눈에 보이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 중에 자기가 모셔야 할 권위자를 극진히 대우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떤 권력가를 존중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 친구들,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죠? 누구를 그냥 한 방에 보냈어요? 누구를 헤드샷 시켰죠? 그렇죠.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헤드샷 해버렸죠. 자, 골리앗을 이거 하지 마요. 자,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다윗이 인기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다 쏠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다윗을 질투를 하게 되냐면 사울. 아니, 왕인 나를 백성들이 칭송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다윗을 찬송하고 있네. 내가 아니라 지금 다윗을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막 진짜 죽이려고 막 창을 던져서 막 죽이고 막 모함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렇게 막 죽이고 계속 다윗을 모함에 빠뜨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 자, 그런데 이 도망가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죽이려고. 자,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엔게디와 십광야라는 장소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둔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칭하고 있죠? 무엇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있죠? 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뒤를 잇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그 사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세상 권세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세상 권력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권위에 복종할까? 이것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 기준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그 삶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등등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들에게 항상 예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부 순서 때 진행될 우리 임원 선거, 2부 순서를 통해서 뽑히게 될 임원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을 우리 친구들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결국 임원단은 사람이 뽑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그냥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사하는 이 투표 하나하나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부 순서 때 진행될 임원단 선거에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내 한 표를 사용하셔서 정말 나의 이 한 표를 사용하셔서 일꾼을 세운다. 임원을 세운다. 또 이 세우신 임원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를 대표하는 임원이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여기서 임원으로 뽑힌 학생들은 내가 자신보다 뛰어나서, 내가 남보다 우월해서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해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착각이나 교만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임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를 성경의 가치로 바르게 이끌어갈 도구로 사용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아주 깊고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뽑힌 학생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투표한 사람이 임원으로 당선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각자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 친구가 임원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 서기 자리를 놓고 1학년 학생이랑 2학년 학생이랑 경합을 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1학년 학생이 뽑혔어요. 그러면 나는 저 나보다 어린 애를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제 막 갓 올라온 저 새파란 그런 아이를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접어두세요. 왜냐? 오늘 진행될 이 선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등부 일꾼을 세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정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 가지 욕심과 기대가 있다면 오늘 임원으로 세워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중등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돼서도 이 성현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임원이 아닌 친구들은 새롭게 선출된 그 임원들의 권위를 잘 받들어주고 따르는 팔로우십을 잘 발휘하셔서 임원 못지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학생들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권위들,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권위자들을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부 순서를 통하여서 중등부 학생들을 대표하고 이 공동체를 섬길 그러한 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께서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복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시고요. 우리 아까 남자 선생님들 테이블 여기 깔아주시고 의자도 깔아주세요. 자, 이제 네.